주님 평화. 여러분, 화장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기초 화장 있잖아요. 기초 화장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초 화장을 잘해야 그 위에 어떤 다른 화장품을 바를 때 화장이 잘 먹히잖아요. 기초 화장 되게 중요하죠. 그거 잘못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막. 그죠?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평탄화가 제대로 되고 단단해야, 그 기초가 있어야 바로 섭니다. 공부도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기초를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숙련된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숙련된 과정으로 가면 완전 번아웃 되죠. 너무 고생하고.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10 베이직 룰이라고 하는 10계명, 여기도 베이직 룰이잖아요. 기본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 이 10가지 법은 엄청나게 막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매우 기본적인 법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3가지, 하느님과 관련된 이 3가지는 믿을 계명 쪽이죠.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실천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실천의 개념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와 이 7가지는 같은 무게일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 7가지는 이 3가지는 근본적이고 전제되어야 될 계명이에요. 즉, 이 7가지를 다 실천하더라도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고 하느님을 함부로 부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 없이 7가지만 잘 지킨다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분이 정하신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이 3가지의 기본적인 개념, 이것은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기기 쉬운 이 계명들이에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탐내는 거 뭐 이렇게 탐낼 수 있잖아. 그거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누굴 이기고 싶고 저거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거짓말이 좀 더 나쁠 것 같고, 거짓말보다는 도둑질이 더 나쁠 것 같고, 도둑질보다는 간음이 더 나쁘고, 간음보다는 살인이 더 나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근데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신 이 법 안에서는 이 7가지 실천의 계명은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무게예요. 어떤 게 더 큰 죄고 덜 큰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오늘 복음 말씀의 이 가늠한 여인, 유대인들이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참 깊은 성찰을 또 하게 만들죠. 가늠한 여인은 현행범이었어요. 물론 분명히 간음을 했으면 상대방이 있었다는 얘기죠. 혼자 간음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 남자도 같이 율법에 의해서 원래는 붙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법이 있는데, 남자는 빼기 좋아서인지 아니면 도망을 잘 쳐서인지 없고 현장에서 여자만 붙잡혀왔어요. 그랬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남자도 끝까지 찾아서 잡아와서 같이 둘을 앉혀놓고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생략했어요. 왜? 그들이 지금 목적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쨌든 간음을 해서 왔어요. 한 가지, 10계명 중에 한 가지인 실천의 죄를 저질렀죠. 그 여인이 성서 말씀 안에서 그 여인은 회개하였다 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 여인은 분명히 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죠. 어쨌든 이 여인은 그런 실천의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다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감히 하느님을 시험하려 들었죠. 그죠? 예수님께 시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떤 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이 여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생명 존중의 법, 하느님 말씀의 법을 또 어겼죠. 즉 하느님 이름을 사칭해서 하느님의 뜻을 어겼어요. 믿을 계명 2가지, 아주 중요한 이 10계명 중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2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개수로도 이들은 더 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경중을 따져도 이들은 실천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계명 2가지를 어겼어요. 그래서 간음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죄가 뭐 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회개함으로써,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아예 거슬러서 주님을 시험하려 들고 심판하려 들면서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결단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놓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굳건히 믿고 있는 자신들의 내적 율법 안에서 그 잣대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거의 바뀔 확률이 없어요.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여인이 지은 죄와 그 유대인들이 지은 죄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떠나갔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물론 보통 그 말씀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맞아, 나도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야 하면서 그들이 먼저 부끄러워서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열기 객기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저 여자는 실제로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하다가도 또 이제 좀 더 깨달음이 늦어서 나중에 떠나간 것처럼 우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들 강론이나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사회의 모습,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견주어 봤을 때 다른 성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이슈,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사를 터뜨려요. 언론에 그 막 사건이 터져. 이게 증거가 있는, 실체는 없어. 카더라 통신을 딱 터뜨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로 악의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요. 막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증거는 몰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막 그 나쁜 놈 하면서 쫙 써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이 밝혀졌을 땐 그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욕했었지만 반성합니다라고 댓글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침묵해요. 그죠? 요즘 사회 그렇잖아요. 특히 정치 쪽 보면 아주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악의적인 댓글이 쫙 있다가 그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침묵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누가 제가 그런 글을 썼던 걸 반성합니다라고 써요. 다 사라지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을 때 그들도 옆에서 막 죽여라 돌 던질 준비 다 하고 돌 들고 막 옆에서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간음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장 죄가 많을,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오래 산 거니까 그만큼 더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었겠죠. 죄의식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부터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비겁한 거죠. 그 여인과 함께 서주고 그 여인을 변호해주고 그 여인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다 도망갔어요. 그니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자기 방어 행위죠. 오직 그 여인만 자기의 수치에 자기의 수치를 짊어진 채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돌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도망가고. 이전에 생각했던 저의 그 개념하고는 확 달라졌어요. 지금 오늘날의 사회를 보니까 그렇게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들이 반성을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도망친 것으로, 비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것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 그것에 내가 함께 응답하고 같이 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회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회피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얘기하게 될 때, 정작 진리가 혹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그것을 반성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그럴 경우 도망을 친다라는 거, 비겁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그런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건 특히나 정치 사회적으로 서로 반대된 의견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단죄하고 욕할 때 거의 자신이 하느님의 위치에서 저 사람들을 사탄으로 보는 경우,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나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어요. 어떻게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뭘 다 떠나서 이념이 하느님을 앞서는 이런 오만한 세상, 그 세상에 신앙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 달라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느님 앞에서, 신앙, 이 믿음 앞에서, 기도 앞에서, 그리고 미사 안에서 만큼은 그 모든 이념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위에 올라서는 매우 오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 중심의 사고를 갖도록 신자들을 이끌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당 혹은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은, 이 세상의 가치들은 하느님의 법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도대체 나와 저 사람의 정당이 다르다고 왜 저 사람이 싫어서 내가 성당을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성체를 안 모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것을 나의 기분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그 중요한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냐고. 이런 오만한 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탓은 남에게 돌리고,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돌리고. 이거는 너무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보셔야 돼요. 정치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거고, 이 사회법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법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 하느님 나라, 영원한 세상,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나라 법을 지키십시오. 하느님 나라 법은 자비와 화해와 사랑과 일치예요. 나랑 같은 의견 가진 사람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과 상관없이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 귀한 믿음의 법입니다. 하느님만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단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즉 주님의 날에 함께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원래 정치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얘기도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도 사회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신앙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뜻인지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부디 나의 신앙을 이 세상 법, 이 세상 가치, 이 세상 어떤 이념에 쫓아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하위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이야말로 하느님 안의 최고의 법,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 사랑의 법, 화해의 법, 자비의 법임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남은 사순 시기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저는 이걸 특별한 누구를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위로는 사자의 수도자부터 평신도부터, 아니면 우리들 이런 신앙인들부터 우선 앞장서서 일치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 생활의 법 우위 따지고 뭐가 더 큰 잘못이고 덜 큰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만 좀 더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